아무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다 깨달아진다. 그런 문제가 안 되죠. 그렇다면 특별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나 누구든지 성경이 안 읽는 사람,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이제 양이 얼마나 조금 읽느냐 아니면 많이 읽느냐 그 차이죠. 근데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로 안다고 그러면 또 쉽게 깨닫는다고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거룩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이름 자체가 성경이란 책이 거룩한 책이란 이름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다 읽어서 깨닫는다면 하늘 아래 종교에서 사용하는 책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철학 같은 것은 공부하면 그래도 많이 깨닫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들으면 깨달아 알 것도 같은데 그게 안 돼. 왜?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 문제는 그거예요. 겉으로야 얼마든지 믿어지는 척하고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정작 믿어야 될 내 마음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기도 하고 아무나 쓰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활용하잖아요. 장사하는 데서도 사용하고 정치마당에서 사용하고 필요한 대로 다 성경구절 사용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한두 번쯤 읽은 사람들은 이거 좋은 말이다. 다 활용하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잖아요. 영생은 누구만 얻느냐? 그 얘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나 압니까? 성경 읽었다고 아무나 압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 읽었다고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성경에 진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거룩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하늘 아래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가장 값진 것이 뭐냐? 그게 거룩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 과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학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넣을 수 있습니까? 육체야 수혈도 하고 피도 넣고 또 수술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외과, 내과, 성형외과 별거 다 하잖아요. 이건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나 깨닫나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랐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내 마음에 있는 친구 서로 만나고, 서로 뭐 의사소통이 잘 되는 친구 만나고, 또 배우자도 만날 때도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 만나고, 다 그렇게 만나잖아요. 성경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그 사람이 스펙이 어떻든, 그 사람이 가문이 어떻든, 혈통이 어떻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유대인들이 자칭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해요. 그 자부심을 강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나타나서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 보라고요. 감당이 되겠나?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고하면 뭐 계급 사이로 종교 유대교니까 제사장, 또 제사장 위에는 선임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서 선임 제사장, 그 밑에는 가르치는 뭐 율법사나 교법사나 또 가르치는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우두머리 상류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찾아온 유대인이 관원이면서 선생인 니고데모도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1:1 교수를 시켜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 편에 끌어들여 보려고. 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선수 친 거지. 하나님 아들을 타협이 되느냐. 나이 많은 유대인이 관원인데, 선생인데 타협이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뭐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부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훌륭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면 천민이란 말이에요. 왜? 노동하니까. 시몬이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그 어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보다야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많이 배우고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래도 선생이니까, 관원이니까 말하면 얼마나 씨가 잘 먹히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유대인 사이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면 그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어.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 그렇게 아주 거룩하고 도도하고 그게 유대인 사회의 계급이란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1000부장을 만들고 100부장을 만들고 50부장 만들고 10부장을 만들고 계급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특별히 천부장이라고, 특별히 지도자 모세라고, 특별히 봐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의 혈통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가문이나 이런 거 안 보신다니. 그 무슨 왕족이냐. 우리나라 말하면 옛날 뭐 무슨 가문 성씨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근데 그걸 올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처럼 많이 공부한 사람이, 스펙이 좋은 사람이 대대적으로 혈통적이죠. 대대로 무슨 장로 가문이나 무슨 뭐 또 목사직 가문이나 유대인들하고 똑같잖아요. 그 그대로 이 전통이 이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과감하게 깨부셔버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자들을 봐라. 그 얘기예요. 선자들이 가문이 좋은 왕손에서 뭐 특별히 나온 사람이 있느냐? 인간의 지식으로 특별히 세워진 사람이 있느냐? 성경을 보세요. 그거 왜 필요한가? 천사가 와서 계시하는 대로 받아서 선포만 하면 되는데 인간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 지식은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인간 지식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순전히 천사들이 와서 계시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하면 거예요. 미쳤다 그러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도 많이 배워야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많이 배워야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을 잘 리드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 성경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는 될 수 있어도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 확실히 하세요.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원이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성경 구절 인용 안 하네요. 성경 구절 인용하지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자기 말을 못하게, 자기가 배운 지식 동원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외에는 증거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됩니까?
또 읽고 또 찾고 또 읽고 또 찾고 계속. 그래서 그것을 되새김질한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매일마다 읽으면서 되새김질하고. 그럼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안중에도 없어.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수단이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타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지는 걸 왜 안 믿느냐고 얘기한다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건요,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겉으로야 믿는 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안 믿어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안 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강제로 연결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그럴듯하게 갖다 찍어 붙이긴 하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오면 된다. 그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창세기 1장부터 자세히 읽어, 날마다 읽어야 돼. 날마다 읽으면서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읽으면 되새김질하고.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이 복수를 썼나? 어디에서 단수를 썼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그 뱀의 그 감교로 얼마나 감교한 거 보세요. 적당히 넘겨서 그냥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러면서 아담하고 이브를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같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보여야 정상인데 그게 안 보이는 것을 왜 안 보이냐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동산에 쫓을 때 사람이라고 단수를 썼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브가 사람이라면 사람들하고 복수를 썼어야 되잖아요.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할 때 뭐냐?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그게 거짓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듣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도둑질한 거, 11조 떼먹은 거, 11조 갖다 내고 감상금 안 낸 거, 감상금 내고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벌써 선제 이사야 때부터 누가 나에게 제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냐.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말고, 헛되다는 말은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물을, 제물을 왜 가져오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유대인들은 선제 이사야 때 선포된 말씀인데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까지 그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지금도 거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거짓하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누구냐? 그게 첫 그리스도다. 지금 하늘의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 몇이나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야만이 깨닫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란 말은 깨달아지잖아요.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어느 족속에 속했든 그 사람이 어떤 방백, 계급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개신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조직신학 가르쳐,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얼마나 얘기해요. 근데 아니란 말이야. 전혀 아니야. 오히려 적이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늘 아래서 사람이 피조물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근데 그 말을 안 믿어. 그래도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 언어학적으로 이렇다. 뭐 계속. 그런 사람 보고 왜 그러냐고 책망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완성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이런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읽어보면 모릅니까? 이브도 하나님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이브는 이름을 누가 졌습니까? 아담이 졌잖아요. 피조물이 졌잖아요. 그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겉사람이지 속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아담은 이름을 누가 졌어요? 하나님 지셨잖아요. 모든 피조물 이름 빌 때는 아담이 다 이름을 졌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만이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구나. 누구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 사람만 하나님이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처럼 공중에 사나 땅 위의 짐승이나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고기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건 피조물한테 똑같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피조물, 이것은 자연인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지.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지. 하나님의 사랑의 우벽, 생명이 들어간 사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은 뭐가 따르냐?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 육신의 욕망이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닮으라. 자기가 옛날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 섰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하는 거 빼놓고는 날 닮아라. 왜 그래? 그건 징계니까. 징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악행을 저진 사람은 저질 만큼의 징계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징계받을 필요가 없죠.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징계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오히려 이 네 소녀는 부각되잖아요. 뭘로? 거룩함, 독특함, 보물과 같은 부각되잖아요. 그걸 내가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징계는 당연한 거야. 우리 징계받는 것이 나한테는 유익이야. 그게 감사한 거지. 그 징계가 뭘로 오든 육신의 병마로 오든 아니면 욥처럼 물질의 파산으로 오든 상관없어요. 명예가 하루아침에 박살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보여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뜻이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